할렐루야.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2017년 오늘이 보니까 마지막 날이요.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요,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또 내일까지 말씀으로 끝을 맺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언약의 여정.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은 올해 우리 2017년 원단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살면서 왜 살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또 나는 뭐 하지? 저는 그 질문이 참 익숙해요. 하도 오래전에 늘 했던 질문이니까.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고 살지? 누가 나한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너 네 꿈이 뭐야? 난 장군이 될 거라고. 어릴 때는 막 장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군인 될 거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사진에 보니까 헌병 모자 쓰고 군인 딱 이거 차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군인이 될 거라고. 또 이왕에 못 될 거, 뭐 되든 못 되든 간에 우선 말이라도 해보자. 난 대통령 될 거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때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꿈에 대해서 뭔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평생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고요. 나의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을 살아갈 삶의 현장이 있는데 나의 현장이 도대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밀려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거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세상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요. 심지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나를 찾고도 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신앙을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내 평생에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딱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또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오늘 가슴에 왜 꽃을 달고 나왔나? 꽃을 든 남자 이렇게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이 군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주 연속 이렇게 군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파송 예배를 받는 랩런트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라고 좀 포럼을 하고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진실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이번에 받았으리라고 믿어요. 예, 그래 진짜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군에 입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군대 그냥 뭐 가고 뭐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 그런 걸 뭐 파송까지 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냥 군대 안 가야 되고 그냥 군대에 가서 겨우 버티다가 나오는 군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냥 결혼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런 거 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방황하게 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물었어요. 야, 교회가 하던 니한테, 야, 이런 뭐 군대 가면 가지, 뭐 또 이런 거 불러갖고 또 목사님 이런 거 아니야. 혹시 귀찮냐?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해요. 그래도 귀찮지는 않은 모양이라. 야, 원래 그런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 관심 가져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내가 싫어하고 좀 못생긴 것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면 괜히 귀찮다잉? 좋아해 주는 건 똑같은 건데,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따라서 귀찮고 안 귀찮고 둘 중에 결정이 된다. 만약에 네가 교회가 귀찮아지면 너 망한다. 맞죠? 너를 위해서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너는 교회를 잊어도 교회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게 사명식 파송식이야. 너는 네가 복음을 잊고 복음을 놓치고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게 만들 거야. 그게 지금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가슴들을, 이런 이유를 알고 우리 이런 중요한 이 기억들을, 마음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배도 회복이 안 된 자녀들이 많아요. 아직 교회도 못 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런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의 단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자녀들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혹시 그런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이 흐름 속에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을 그냥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 세상에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찾은 나, 이것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들이 설교하시려고. 자, 우리 1년 동안에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 고백합시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걸 생각해요. 자꾸 안 된 걸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거든요. 못 받은 걸 자꾸 생각하고요. 없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만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이만큼 감사합니다. 이만큼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긴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이만큼 생긴 대로 지금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 결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몸매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와이프를 바라보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라. 아니요. 이렇게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이만큼 감사합시다. 그러면 오늘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감사할 일이 또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올해 체험했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눈 딱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라니까. 그러면 그 자꾸 감사하다 보면 뭐가 감사한데? 속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 그렇죠? 어떤 아주머니가 늘 신랑이 술 먹고 들어와요. 술 먹고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막 아주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늘 신랑에 대해서 막 미운 거예요. 이 인간은 술만 처먹고 다닌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술 먹어도 안 잊어먹고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하지 않냐. 술 먹고 저 길바닥에 처박혀갖고 맨날 데리러 나가야 될 건데, 아니, 술 먹고 잊어먹도 않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 게 감사한 거 아니야. 감사한 걸 생각해라. 감사한 걸. 이 아주머니가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이요,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요, 여보. 신랑이 이상한 거라. 술은 먹었지만 얘가 지금 이상하거든, 지금. 한 번이 아니요, 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 뭐가 감사한데? 물어보더래. 아니, 술 먹고 안 잊어먹고 집에 들어와서 감사하다고. 남들은 다 찾으러 내가 다녀야 될 건데 당신은 안 잊어먹고 들어와주고 또 나중에 또 왜 감사하냐고 또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안 죽고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자꾸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신랑이요, 완전히 치유되고, 정신이 말하자면 한 3개월 넘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신랑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장로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큼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현재 상황, 형편, 내 처지, 내 꼬라지 이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돈이 있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난 한 1년 동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전도와 이제는 선교를 통해 실제로 현장 치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후대를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발판과 시스템들을 놓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흑암 문화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문화 캠프의 실현을 조금씩 이제는 응답받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에다가 비워놓은 건 여러분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감사 한번 찾아보라고 한번 써봐요. 감사한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써요. 감사합니다. 야, 내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호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는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체험되고, 여러분 그만큼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응답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이 자꾸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때 다른 복음 말고요,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은 밥 준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밥 먹어가지고는 만족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돈을 좀 벌어서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대박 난 사람 치고 세상에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돈은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요, 갑자기 막 도박 맞아가지고요, 도박이 아니고 뭐죠? 로또 맞아가지고요. 여러분요, 돈도 뭐라고 그러냐? 돈 벼락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는 사람 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벼락 맞으면 죽고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번개 벼락 맞으면 죽어요. 이게 전부 벼락이라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우선 일단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벼락이라도 좀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벼락 맞으면 죽는다니까. 가장 정상적으로 얻어야 돼요.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신랑이 벌어온 돈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인간아 왜 이것만 벌어오냐 그러지 말고 그거 속에서 내가 또 헌금도 나누고 거기 감사하고 그걸 나눠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참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남아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만족 삼지 말고,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 삼지 말고 저 렘넌트들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요, 복음을 내 만족 삼아야 돼요. 세상 건 참 만족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참 만족이 돼야 돼. 나는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진짜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고 우리 집이 감사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만큼 치유되는 겁니다. 불평 생기고 원망 생기고 병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뭐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난 한 1년 동안 봐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원내스의 축복, 한 몸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조금씩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벽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간의 상처와 감정들이 전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 나하고 같은 사람 찾으려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저기 클럽에 가면 돼요. 동아리 가면 된다니까. 거기는 성격 맞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교회는 성격 맞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로 불러내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서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채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맞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한 몸. 이 속에서 가정이 치유되어져 갑니다. 조용히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지난 한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캠프하면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요, 조용히 지금 보니까 3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캠프팀을 이루어서 32주 동안 이 고창 지역을 돌았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삶을 돌아봐 보세요. 32주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두고 지속해온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진짜로.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32주 동안 지금 계속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할렐루야. 전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접돼가지고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32주 동안 밟았던 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가요,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열매로 1단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응답이었어요. 흑암이 꺾여버리니까요, 온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가 일어나는 거 있죠. 작은 응답입니까? 여러분요, 안 보이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엄청난 역사들을 함께 봐야 돼요. 32주 동안요 우리가 현장을 쭉 돌면서요, 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멋있습니다. 당신은 고창의 소망입니다. 광주에서도 왔기 때문에 광주의 희망입니다. 정읍서도 왔어. 정읍의 희망입니다. 전주서도 왔어요. 전주의 희망입니다. 좀 있으면 진짜 저 대구서도 오고 지금 부산에서도 오고. 아멘 소리 한 명 했습니다. 캠프요. 현장이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1년을 하고 2년을 지속하고 5년을 지속하고 10년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흑암이 힘을 못 써요. 사단의 역사는 안 없어집니다. 이 지역의 흑암의 역사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저 흑암의 역사가 힘을 못 쓴다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지역의 이단과 종교들이 전부 힘을 얻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지역에요, 흑암의 역사들이 힘을 못 써요. 저 가서 우상이라고 가서 막 당산 전에가 햄머로 내려쳐가지고 깨불고, 저 가지고 불상 싹 깨불고 막 이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놔두고 빛을 비춰라. 그러면 있어도 힘을 못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이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빛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 지역의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나느냐?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지역의 타락, 흑암 문화라는 게 뭡니까? 흑암이 일어나면 계속 흑암 경제 일어나죠. 그러면 마약 경제, 술망, 타락 경제들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지금 6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횟수로 치자면 73회입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안에서 지속해 왔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제가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너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렘넌트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지은 농사의 열매다. 너는 이 창대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 7년 동안 6년 동안 지었던 농사의 열매가 바로 너다. 네가 지금은 예배도 못 드리고, 네가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고, 네가 지금 잠깐 기도도 못하고, 도대체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있어요. 예배를 지금 못하는 렘넌트도 있다니까 괜찮아요. 지속해 가는 동안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살아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이렇게 지속해 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요, 하나 둘 치유되어지고, 이 캠프를 가는데 우리 조그마한 렘넌트들이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까지 따라가요. 얘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얘들은요, 전도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떡볶이 보고로 나간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어느 날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전도를 보는 거예요. 야, 역시 전도는 떡볶이보다 맛있어 하면서. 지금은 떡볶이가 맛있지만, 야, 전도하면 다 나오네. 자, 문화치유, 지역의 문화. 먼저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앞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달에 캠프하면서 지역의 문화 캠프를 했습니다.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앞으로 지속돼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작게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날 한번 보시면, 성탄절 이 행사 하나가 작지만 우리 교회의 문화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이 문화가 조금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제는 앞으로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도 모셔서, 이제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문화 캠프를 기획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이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응답들을 쭉 노트에다가 써봤는데, 그 페이퍼로 몇 장이 나와? 약 지금 220가지 응답을 계속 받아왔어요. 저는 계속 써놨거든요.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서 왔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또 2018년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이전에 이제 찾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지금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사탄에게 붙잡힌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나, 그 나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막 움직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성공한 만큼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다리 밑에 거지들이 세상에 재앙을,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저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띄우고 저 어마어마한 폭탄을,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세요. 치유해야 할 나를 찾으세요. 목사님, 저는 완전합니다. 우리 랩런트가요, 나하고 포럼을 하다가 버릴 거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씀을 듣다가 생각했대요. 자기는 이제 아마 나에 대해서는 다 버릴 걸 버렸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 이제 뭐 별로 이제 치유받을 거 없는 것처럼 이제 자기는 버릴 거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지금 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 없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 친구가. 그럼 아직 못 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야. 나를 싹 버렸대. 그래놓고 지금 뭐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갈등 속에, 형제에 대한 갈등 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왜냐? 아직도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나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 자신 나도 모르게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고 치유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끄떡없습니다. 끄떡없기는 여러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완전히 마귀가 가둬오는 틀에 묶여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어야 될 나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으면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나왔냐고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부모 밑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사람은 우선은 빨리 이렇게 취소하셔야 돼요. 그건 원망의 대상이 아니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그건 절대로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형제를 허락하셨다니까. 그리고 많은 친구들 여러분 마음대로 사귄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성도는 여러분 생각대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와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 제일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교회 와서 원망하는 사람,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치유해야 돼요. 나 자신이 아직도 매여 있고 자꾸만 갈등하고 넘어지는 나, 치유받아야 할 나를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나, 죽어버렸던 나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에서 나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던 나, 지옥의 형벌에 빠졌던 사단에게 붙잡혔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나요, 이게 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나. 여러분, 이 예배가 응답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반드시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여러분 걸어가는 나. 여러분 이 속에 있어요. 과거 문제 다 끝. 오늘 미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재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뭐요? 마귀 자녀였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진짜 여러분이라니까. 뭐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답을 가진 나. 세상이 왜 무너져 갑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이 속에서 건져내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사단의 운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39장 13절이 아니고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요?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 답을 가진 성도가, 답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줄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말해 줄 수도 없는 거라. 이제 이 답답한 생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고 답도 줄 수 없는 이 답답한 생활을 끝내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왜 당신이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돼, 말. 근데 내가 지금 아이고 나 그 말로 해줄 수가 없고 나는 더 늙어가지고 나이가 무거워갖고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답답한 생활 끝내라.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어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나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복음을 말해주고 세상을 살리는 이제 답을 누려야 돼. 답을 모르면 답답해진다니까. 아멘. 얼마나 시원한 신앙생활 합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세상에 보험 상품만 들어도 보험 설계사들 얼마나 3개월만 훈련 받으면요 보험 상품 전부 다 알아봅니다. 다 설명해 줬분다니까. 근데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보험을 그걸 말해주는 데다가는 몰라 돈이 안 돼서 그럴까? 보험 설계사들만 한 명씩 하면 보험 돈 되니까 막 그래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참 감사하죠. 세상에 우리가 마음만 잘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에 한 영혼을 놓고 사람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 듣지 못한 사람과 영혼을 놓고 내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저는 사실요 진짜 요즘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았단 말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아멘?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혹시? 사도인 오는 사람은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야,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솔직한 말로요, 저도 제 힘 가지고 제 인격 가지고는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야, 성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직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여러분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집사로서, 장로로서, 저는 목사로서.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게 어쩌면요, 못 누리면 짐이 되겠죠. 그런데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제가 넘어설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은 거 있죠. 아멘.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내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아빠라는 것 때문에도요,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뭐요? 넘어설지 못할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응답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직분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요, 얼마나 많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요, 은혜와 응답을 그 속에서 받게 될 겁니다. 고백해요. 나는 성도야. 세상에서 마음껏 마시고 놀고 춤추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런 문제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라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가 장로인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참 감사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을, 예전에는 불신자로서 할 때는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아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나는 복음 모를 때는 제대로 못 누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닐 때는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주일날 마음대로 놀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불지, 그래 놓고도 죄책감 없지. 나는 뭐요? 내 친구가 노는 거 보고 나는 부러워한 것 때문에 집에 가서 회개하고, 내 친구가 이거 할 짓이 아닌 거라, 나는 복음을 모를 때.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이 거룩한 직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놀라운 거룩한 직분 때문에 이제는요, 나를 절제하고, 아멘, 나를 도전시키고, 때로는 내가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내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세워가는 거냐?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 뭘 찾는 거냐? 그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과 함께 이 직업을 주셨구나. 이게 나의 것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재산, 내 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부자로 삽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예요. 교회가 내 것이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몸, 나의 것이요, 나의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여기 형광등이 없으면 불이 켜져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형광등이 없는데. 형광등이 있으니까 비춰주고, 따뜻한 온풍기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유리창이 딱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직업과 그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역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이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문화가 완전히 우상 문화화 되어져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완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면서도 이제는 죽는 줄 모르고 아니 나 죽으러 가게 냅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요 그 죽는다 거기 가면 그러면 아 그래 겁먹고 돌이키기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 뭐라는 줄 압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틀린 거야 하면 아 괜찮아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게 냅둬. 이렇게 즐기다가 갈 거야. 다음 세상 그런 거 안 바라봐. 요즘 욜로족 뭐냐 그냥 딱 나 혼자 사는 거요. 그리고 뭐요 딱 주어진 오늘 인생만 열심히 즐기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하나입니까? 애 안 낳습니다. 왜요? 애 키우면 짐 되거든요. 당장은 즐겁습니다.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새끼가 없으면요 어려우고 힘들어요. 작년이 어른이 되고 나면요 이게 늙고 이래 하면 어느 날 외로운 날이 와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보면요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손자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죠? 연세가 들수록 뭐냐면 사람은요 이 말은 혈육과 여기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걸요 이미 우리 몸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축복을 못 누려버리면 사람 외로워집니다. 어느 날 허무한 날이 와버려요. 인생이 아무리 지금 노세 넣어서 젊은 옷에 여러분요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놀자입니다.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선은 먹고 보자. 우선 놀고 보자. 우선은 하고 보자. 왜? 뒤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람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우선 먹고 보자는 육신 중심이 돼버립니다. 우선은 내가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미련하다. 야, 오늘도 교회 가냐? 야, 내일 신정인데 빨간 날인데 또 교회 가냐? 누구 교회는 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 있다냐? 자,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따 진짜 우리 교회는 뭔 예배가 이리 많대? 오늘도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저녁에 또 7시에 드린다고 그러고 또 9시에 드린다고 오늘 5번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이게 뭐예요 지금 막. 또 그런 말을 꼭 하는 사람 보면은 한 번 아니면 2번 나오는 사람이 그 말 제일 많이 해. 5번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5번 나오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또 예배 안 해요 이럽니다. 이상하게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요 보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뭐라 합니까? 야 너그 교회는 진짜 이단 많네. 교회가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한다냐? 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예배 안 하면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 욕심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세상은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까지도 믿는 자녀들까지도 세상 문화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서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지루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1시간만 봐주고 견디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예배를 견디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딱 누구 전략대로 돼가는 거냐? 마귀 전략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진짜 여러분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가 말씀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되지만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3단체를 통해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전략, 그걸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이 젊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엄마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해요. 아빠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이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기억하기보다 누가 내가 올린 글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게 거기에 잡혀가지고 댓글 안 달아주면요 혼자 막 조물조물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거 올려놓고 누가 댓글 달아주는 그거 확인하고요. 그게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24시간 거기 붙잡혀 있다니까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각인 뿌리 생각 바꿔내려면 말씀 들어야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게 돼요. 거기서 내 비전을 찾고 내 달란트를 찾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뭐가 없냐? 꿈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야, 제가 고등학생들을 여기서 만나서 요 앞에 이 정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5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생각하고 가서 또 멋지게 가서 또 내가 이 친구들 복음 전하리라 하고 갔어요. 와, 갔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는데 제 말을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질 않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쳐서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야, 대단. 제가 그 애를 요즘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시내 읍내에서 보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만나면 딱 잡으려고요. 이런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는 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요,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을요, 완전히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웃으면서요. 다행히 제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감정을 잘 지키면서 얼마나 여기 머리끝까지 여기 올라와요. 예전 같으면 막 이런 건방진 놈의 자식들 할 건데 그래야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서 오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들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 아이들이 5명만 그러겠냔 말이요.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친구 삼아서 저 아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지금 저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와 예배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 문화 회복시켜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안에서 나의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아이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예. 그래도 걔들이 속으로 그랬던 모양. 지들한테 내가 요리가 좀 될 줄 알았던 모양이라 요리가 안 되니까 예. 그들도 당황하더라고. 정말로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반드시 뭡니까? 전쟁 옵니다. 재앙시대 옵니다. 정신병 시대 옵니다. 자살 시대 옵니다. 마약 중독 시대 옵니다. 아멘. 이걸 대비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후대를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아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테러, 전쟁, 여러분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테러 국가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뭐 무슬림이 들어오고 난민들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지금 미리 지금 다 준비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복음 전하고 막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힘으로 무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자, 그리고 이 교회와 나의 인생, 나의 삶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절에 여러분, 이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 있었을까요? 교회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대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요? 한 달 전에 어디 있었어요? 1년 전에 어디 있었고, 3년 전에 어디 있었고, 10년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22년 전에 완전히 인생에 나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저는 진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된다는 결론 났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 다니다가 안 된다는 결론 났을지 몰라도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 결론이 났던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합니까? 뒤에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입니까? 그의 교회 아닙니다, 그거. 오늘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을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강단과 소통하고 주의종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지역 살리고 국가 살리고, 교회 살 때 국가 삽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국가가 문제를. 지금 한국 교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야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민족 전 세계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일을 위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군대에 가는 우리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너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군인이 될 거래요. 군인이. 그래. 직업 군인으로 쉽게 말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해도 되지, 창이야? 네. 그러면 군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막 굉장히 좋은 꿈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맞다. 안 속여서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걸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군 현장에 복음이 없다. 지금 군 현장에 지금 자살자들이 너무 많고 군 현장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 언약을 품어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렘넌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한 게요, 거짓말을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미르는 나와서요 포럼 하더니요, 병원 전도를 같이 갔거든요. 그저께 요양병원을 전도를 갔는데 나오더니 포럼을 해요. 저는 할머니들 이런 거 만나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웃어주고요, 그리고 할머니들 비 맞춰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진실해요. 그런데 그래놓고 뭔 이야기를 하냐?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래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붙잡게 됐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없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멋있어요. 야,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자, 현장과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자, 전도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군대를 가는데 전도의 눈으로 나의 현장을 못 보면 결국은 뭐요? 나중에 진급시켜준다, 승진시켜준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신앙까지 포기하는 인생 돼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이것 가지러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나중에 뭐냐? 돈 되고 진급되는 거 딱 문제 결부되면서 뭐냐? 신앙 포기하라 그러면요, 신앙까지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나의 현장을 찾으세요. 파송받는 우리 렘넌트는 군대가 나의 뭐다? 나의 현장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나의 현장이다. 어떤 현장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작정되는 한 사람이, 복음 받으러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냐? 복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보고 늘 그렇게만 같이 놀고 다녔던 사람이라. 여러분 직장에 복음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 먼저 살려라? 자신을 먼저 살려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는 게 그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에도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아멘?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아무 때나 먹고 계속 먹고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절제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데다가 나를 갖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에다가 나를 드려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절대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관계된 영혼과 사람과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예배하면서 2017년도를 정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의 답이고 오늘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의 방향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죠. 답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이상하죠? 그전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의 답 그리스도, 기다리는 답 하나님 나라, 이제는 도전하는 답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답을 누려라. 기다려라. 아멘.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하루 더 기다린다고 문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요. 반드시 힘 얻으면 도전할 시간표 옵니다. 그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파송을 받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